오늘 말씀 잠깐 좀 잘 아는 말씀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과 같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참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먼저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면은 지금 저는 그 한국항공대학교에 안전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 부원장으로 있고 또 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또 교회 김포공항에 또 우리 한국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막 드리고 올라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는 전부 다 이제 조종사들만 모이는 항공사,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진에어 조종사들만 모이는 그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그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조종사들이 땅끝을 제일 멀리 가겠다고 이겁니다. 그런 꿈을 갖고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1977년도에 공군산학교를 나와가지고 공군산학교가 사실 이 동네입니다. 그죠? 이쪽에 원래가 여기 네, 보라매 공원이 원래 그게 저희 학교입니다. 원래 공군산학교 거기가 참 아주 추억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저희가 참 마음으로 굉장히 뜨겁게 생각합니다. 훈련을 아주 세게 받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군산학교를 이제 제가 졸업했는데 이제 그 산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아주 그 동해산골 치악산 밑에서 아주 촌놈이죠, 그죠? 촌놈인데 어렸을 때 그 보면은 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학생들이 꿈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고 또 산을 타락하고 꿈이 없다 보니까 어떤 목표가 없다 보니까 삶에 대한 어떤 그 참 뚜렷한 비전도 없이 살다 보니까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국민학교 때 이제 그 운동회가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비행기가 꼭 날아와서 비행기가 날아와서 이렇게 플라이바이에서 이렇게 쫙 한 바퀴 돌면은 학생들이 그걸 보고서 야, 저 비행기 참 멋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보면서 꿈을 가졌어요. 야, 저 비행기 내가 꼭 한번 좀 타고 싶다. 꿈을 이제 갖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우리 삼남매에게 이제 그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은 아버님이 군인이었으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켜라. 이런 이제 미션을 줬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미션인데 하늘과 바다와 땅 삼남매인데 하늘이 제일 이게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지금도 용감합니다. 도전하기 좋아하는데 내가 하늘을 지키겠다. 형님은 바다를 지키겠다. 여동생은 땅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꿈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꿈이 안 이루어졌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꿈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꿈은 이거는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하늘을 지키려고 하면은 가정도 어렵고 항공대학교 그때는 국립인데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학비가 있어야죠. 그 공군산학교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이 동네에 오는 게 꿈이었습니다. 공군산학교 오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은 이제 해양대학교, 여동생은 이제 간호사.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형님은 해양대학교, 여동생은 간호사가 되고, 저는 공군산학교 첫째
합격했을까요? 합격. 촌놈이 합격하기 쉽지 않죠, 그죠?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재수하면서 공부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3남매가 있지만은 저희 어머님도 믿음이 없고 저희 형님도 믿음이 없고 여동생도 믿음이 없고 저만 믿음이 있었어요. 군인교회에 처음에 초콜릿 먹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그야말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돼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산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좀 열심히 했어요. 재수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산학교 졸업한 다음에 77년도에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순철아, 너 비행기 타려고 하면은 비행기는 전투기를 타려면 전투기를 타지 헬리콥터나 무슨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서서 다니는 비행기 타려면 타지도 말라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저희 어머님은 한경도 양반이라서 지금도 아주 대단하시면서 89세인데도 지금도 그냥 정신력이 그냥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전투기 아니면 저 비행기 안 탄다. 그래가지고 산학교 졸업해서 진짜 꿈대로 전투기 탔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여러분들 그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그 F-86이라고 거기가 지금 현재 비행기 한 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직접 탄 비행기입니다. 그게. 놀라지도 않네, 그죠? 비행기 진짜 저는 그 비행기를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은 이 비행기는 엔진이 2개짜리가 하나보다 안전하고 좌석도 하나보다 2개짜리가 안전합니다. 근데 그거는 엔진도 하나고 좌석도 하나입니다. 그 교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행기는 오래된 비행기니까 지가 알아서 길을 다 찾아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풀 냄새 나면은 싹 땡기라 그래요. 그 풀 냄새 쫙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풀 냄새가 어디 납니까? 그래도 그게 순진한 마음으로 다 그걸 해서 훈련을 받고 1500회 정도 비행했어요. 1500회를 든다는 게 그게 엄청난 겁니다, 진짜. 1500시간이 일반 비행기는 1500시간 안 타지만은 이 전투기를 1500시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보호 안에 안심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성남 비행장에 근무할 때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나고 편대 비행을 나가면은 이제 두 대가 같이 사대까지 같이 추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고가 너무 나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참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몇 년도에 생겼죠? 88년도에 생겼습니다. 88년도에 생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이제 저는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나항공에 89년도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가서 이제 국내선, 국제선 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또 이제 주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사고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사고나 기억나죠?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고 중에서 가장 인명피해도 많은 사고가 그죠? 대한항공 과음 사고가 몇 명이 사망했냐면은 230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26명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군에 있으면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이 조종사인 사람을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항공기 사고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해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건설교통부 들어가서 항공기 사고 조사 전문가가 됐어요. 블랙박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습니다. 블랙박스는 저는 그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블랙박스가 참 너무 저한테는 큰 이게 믿음의 어떤 그 동기가 됐어요. 블랙박스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혹시? 검은색? 검은 색깔이죠, 알죠? 검은 색깔이 아니라 오렌지 컬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의자 색깔, 이 색깔이 이 인간이 볼 때, 눈으로 볼 때 제일 빨리 확인될 수 있는 게 오렌지 컬러랍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 뭐냐면 오렌지 색깔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블랙박스가 바로 이 오렌지 색깔입니다. 이 블랙박스를 갖다가 해도 같아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비행기 경로를 가는 그 자료가 있고, 하나는 음성 자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비행기 경로로 가는 거를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우리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음성 자료는 우리의 그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고 나면은 사고 나기 전 이 2시간 동안에 발생된 거를 다 소리를 갖다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 그 시간 50시간 동안 간 모든 경로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이 다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블랙박스를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오픈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말한 거, 여러분들의 행동한 거, 다 블랙박스가 하나님께서 앞에 나갈 때, 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없지만,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잘했다. 너 참, 야, 요즘 아쉽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야, 참 행동이 참 중요하구나. 아,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 블랙박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블랙박스를 해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대한항공 괌사고, 그 다음에 그 김포사고, 영국사고, 상해사고, 사고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사고조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연구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좀 이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항공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그 선교의 사명을 갖고 이런 선교에 왜 사역을 하게 됐는가. 저희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1985년 저는 그 국방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국방대학원에 석사 과정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그 과정을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으로 참 우리 주님을 전에는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종교인의 어떤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국방대학원에서의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 동기는 85년 참 4월달, 그야말로 그 전에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예배를 드린다. 아, 그리고 나는 집사다. 아, 나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또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85년도 4월달 그 새벽에 그 국방대학원에서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동기는 주님 앞에 제가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마음속에는 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런 그 믿음 안에서 밤새도록 저는 주님을 향해서 그동안의 제 잘못된 신앙생활, 저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 여기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해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겨울 한겨울 1월달 2월달 추운 날인데도 얼마나 그야말로 회개를 많이 했더라,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야말로 제 코에서 나오는 그 콧물이 그야말로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바닥을 적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땀을 흘리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 난닝구를 벗어서 짜면은
거기에 난징구가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통에 잡아가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습관적인 어떤 생활, 습관적인 예배 생활보다 주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통에 잡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강한 빛으로 다가오면서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은 그 나무가 달라 보이고 새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또 꽃이 핀 걸 보고 그 꽃에 대해서 과거에하고 다르게 그게 보이고 제 습관적으로는 저는 엄청 변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전투기 조종사를 하면서 이 전투기 조종사 생활하면서 가장 참 어려웠던 게 이 위험한 비행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딱 집에 들어오면은 또 우리 부대에서는 뭐냐면 회식이 많아요. 이 군인들은 이 회식 문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 술을 못 먹어도 또 완전히 쪼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잘 먹어야지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또 조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이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이게 빨간 마우를 하고 꼰총을 차고 나가서 술을 못 먹으면 완전히 쪼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이게 술이 맹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같이 동료들 같이 먹으면 나가면은 1차, 2차, 3차, 4차 하면은 다 떨어지는데 저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뭐라 강하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제가 계산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아내가 여기 있지만 결혼했는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제가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런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이제 그 새벽 시간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술은 저에게는 이거 정말 끊을 수 있도록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참 남자들은 이 담배 끊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뭐 한 10대 번씩 막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담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 서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술, 담배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이게 기도의 제목도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 저 11조를 좀 제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이거를 다 하나님 참 10분의 1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주신 저에게 저는 하나님 제 눈 속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강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서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냉장고 안에 맥주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맥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담배가 그 조종사들은 이 습관적으로 여기에 담배통이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 주머니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항상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데 그 다음부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담배도 안 피우게 되고 술도 안 마시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11조를 하게 된 것은 놀라운 저에게는 큰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85년도에. 그리고 나서 새벽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5년 4월부터 오늘 새벽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제목 중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도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였다고 하면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사전에 하나님께 결제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이 돼도 그거를 결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진로할 때도 군에서 나올 때도 중령으로 진급했는데 나온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또 제가 서기관 이제 건설교통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사무관도 안 들었는데 전문직 계약직에서 서기관으로 하나님께서 특진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기관으로 해서 사람들은 60세까지 근무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아니 이게 아니에요. 빨리 선교의 사명 감당해서 미리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57세에 미리 나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이게 모든 것은 다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응답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확실한 바로 서원의 놀라운 역사를 술, 담배를 끊는 역사, 그야말로 11조라는 역사, 새벽에 기도하는 역사 이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이제 선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서 가족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 마음의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결 교단에서 이제 16년 동안 장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희 이제 처갓집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저 아내까지 제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참 미안하지만은 제가 은혜 받고 85년도, 86년도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님은 불교 보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머니가 참 기도해 주는 그 자녀들은 참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참 쟤는 참 부럽다. 어머니가 참 저렇게 기도해 주니 참 저게 참 믿음 안에서 잘 그게 엄청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어머님이 불교 보살인데 제가 선교한다고 이게 참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이게 참 언밸런스면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몇 년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1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7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참 저는 지금도 참 너무 참 그게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그야말로 이제 한 12년 전 정도 되는데 참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은 그 집안에 우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는 뭐냐면 연대보증을 다 써주잖아요. 연대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어머님이 집도 날아가고 모든 집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는가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휘둘려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내와 같이 내려가서 우리 어머님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제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를 갖다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서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머님이 연대보증을 섰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 찍은 거는 실제로 인장을 찍었는데 그게 가짜 인장이에요. 어머니 진짜 인장 찍었습니까? 자기 찍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름은 썼지만은 이거 가짜 인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채업자를 해서 이제 고발했어요. 검찰에 고발했더니 이제 사채업자가 이제 그때 손 들고 나와서 합의 좀 보자 해서 합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합의금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야, 순철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죠?
이때가 바로 찬스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이거 보내주셨구나 해서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로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사형리에서 안내해주고 이제 예수 믿게 해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하나님을 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새벽에 하나님 만나서 새벽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결교회 제가 목사님을 안내시켜줘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더니 어머님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12년째 지금도 하나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89세인데도 지금도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이 오시면 차 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그래서 영적으로 새벽에 같이 영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가족이 나의 가정 속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 모두가 구원받게 하고 저희 처갓집이 다 구원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2차적으로 직장 선교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데는 이제 우리 그 항공대학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2부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바로 이제 선교는 이제 항공 선교사에 대한 양성을 통해서 마지막 때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바로 저의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감당하는 이 선교의 사역은 바로 노동이 될 수 있고 노역이 될 수 있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신나는 게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홍원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제 중국에 이제 같이 이제 선교도 같이 가고 또 이제 북방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선교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하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 직장의 구원과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때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부 순서 시간에는 정말 우리 항공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항공 선교사의 꿈을 갖는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어디 진로가 결정되는지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항공 선교사 양성과 항공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저희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북방 선교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 주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